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 말씀. 자, 2절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시매 애굽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하였더니 온 백성이 할례의 길을 피하매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을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이어나가면서 은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는 긍정 액센트보다 부정 액센트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요. 뒤에 문 좀 닫아줄까요? 부정 액센트가 많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여주는 경우들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도 그렇죠. 그들처럼 하면은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400년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400년 사상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시대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장면들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어땠죠?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세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아들들도 여로보암이나 악한 왕으로 불려졌던 심지어 아합까지도 뭘 갖고 있었어요?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세대가 항상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과 기회를 구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90%고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는데 구현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90%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사람들이 10%예요. 그렇죠? 그래서 90%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땐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하는구나를 배우고요. 그 10%를 보면서 저렇게 할 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를 배웁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그 10%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하지만 솔로몬 후반부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요. 이들의 가능성이 온전히 구현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그리고 느헤미야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같은 기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구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그리고 양쪽 삶의 귀를 기울일 때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내내를 이 관점을 갖고 읽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가능성이 구현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실 때
그 대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주 요단강을 건너서 곧장 여리고 쳐들어가서 몇 바퀴 돌았으니 무너져 내렸던 것을 많이 기억해요. 근데 거기엔 두 장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길갈에 돌을 세우는 장면이고요. 한 장면은 오늘 읽었던 할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한 장의 분량을 투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한 장의 분량을 투자해요. 근데 그 사이에 두 장의 분량에서는요,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게 길갈의 돌과 할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우리가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역사적 삶을 시작하는 데서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뭘 얘기했습니까? 제대로 된 기억의 편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못된 기억의 편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억의 편집을 이상하게 하면요,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설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내가 있었던 나쁜 일들 위주로 내 인생을 편집해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는 위주로 내 인생을 편집해서 모든 일을 잘 될 것처럼, 나에게 피해줬던 사람들의 장면들만 이야기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했던 가해 장면들만 편집해서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 모두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어요. 누가 했던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편집력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억의 편집이죠. 여러분, 이게 틀려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고기 먹었죠. 생선 먹었죠. 마늘 먹었죠. 부추 먹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죠. 그래서 죽겠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맞아요? 안 맞죠? 그때 고기 먹어서 행복했어요? 그때 생선 먹어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아니죠. 고기 먹고 생선 먹는데 저녁에 이집트 군사가 들이닥쳐서 내 갓난쟁이 아이를 가져다가 죽였어요. 낮에 노동하다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그리고 사실 그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바베큐 파티하듯 노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이렇게 먹었던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줬던 죽에 이게 어디서 먹다 남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고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 생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억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생선을 먹었다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편집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의 편집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초입에서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리게 하죠. 기억을 제대로 편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왜곡된 기억의 편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편집 때문에 인생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의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진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편집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 기억의 맥락 속에서 오늘을 만들어가고자 할 때 그는 되게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오늘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오늘은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돌을 세운 게 그냥 돌을 세운 게 아니듯 이번 주 할례를 하는 것이 그냥 할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할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미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책도 읽으셨고요. 할례의 의미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코코넛을 지나온 위대한 나무의 숲이잖아요. 다 읽으셨죠? 아시죠?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고백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연로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례의 고백은 되게 변주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역사적이고 고백적인 장면이 할례 예식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되죠. 왜요? 내가 바로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아이들이잖아요. 이스라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미 무슨 고백이 들어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들어가죠. 하나는 내 생명은,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라는 성취의 고백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자체가 이미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이 땅에서 혼자 할례를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400년이 지난 이후에 수백만 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모여서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로 했던 고백이 이미 성취된 걸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이중적 고백이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할례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할례 고백의 가치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 자체는 조금 이따 더 합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그럼 과거의 편집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할례를 얘기하면서 자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죠. 지금 이들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400년 전 아브라함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명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근데 40년 전에 1세대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가나안 초입에 딱 들어와서 12정탐군 갔다 온 다음에 자기의 자아상을 뭐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갔더이다라고 고백했죠. 이게 자아상이에요. 1세대와 차이점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고백했을 때의 삶의 태도와 나를 메뚜기 떼라고 고백했을 때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이시겠어요? 그렇죠? 1세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떤 자아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키가 작으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내가 보기에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자아상이 되죠. 그것이 자아상이 되니까 그들의 선택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능성이 구현되지 않죠. 다시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떼 같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 같죠. 근데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메뚜기 떼인 것이 아닌데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키 때문에 내가 메뚜기 떼라고 고백하는 자아상이 문제인 거지. 뭐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잖아요 라고 계속 버티려고 해요. 그 사실을 깨지 않는 한 그냥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아상 얘기를 해봅시다. 이젠 좀 가볍게요. 일반적인 얘기부터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으세요? 자아상을 가지는데 어떤 기준들을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현상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전형적으로 8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상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갖고 되면 8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누구나 제일 많이 쓰는 것, 맨 먼저 쓰는 것.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거죠. 내 자신도 뭘 떠올리냐면 내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외모를 떠올려요. 넌 누구니? 그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외모죠. 그렇죠? 사람들은 외모의 자아상을 씁니다. 그 외모가 나 보기에 좀 괜찮으면
좀 자신감, 자아상이 건강은 아닌데 사실 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내 외모가 나 보기에 좀 아쉽다 싶으면 그렇죠? 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난 또 외모를 보고 있으면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쁜 여자를 보고도 이쁜지 모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도 멋있는지 모르고 못생긴 자기를 보고도 못생긴지 모르고 그거는 그냥 눈이 먼 거지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이고 느끼는 건 잘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런 자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잘못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외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전 어려 보인단 말을 저 되게 좋아해요. 선호하고. 제가 제 나이로 보이는 삶을 아직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딱 40세로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전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나올 때 제 자신감 중에 하나는 배가 좀 안 나오고 어깨가 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요즘에 배가 좀 나왔다 싶으면요 아파트 앞에 있는 철봉에서 계속 매달려 있다가 나옵니다. 펌핑을 좀 해요. 그럼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럼 배가 좀 더 들어가 보여요. 제가 바빠서 한 달을 못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배 나와 보일까 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습니다. 앞으로 꾸부정하게 앉지 않아요. 어디 앉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쿠션 같은 거 닦고요. 아니면 장가로 추워도 장가 걷어서 무릎 위에 올립니다. 나만 그래요?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그래. 그래 이런 사람들 네? 다들 그러잖아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는데 아침에 딱 봤을 때 그냥 조명 때문인데 순간 오늘 괜찮은데라고 느껴져요. 그러면은 사실 똑같은 얼굴인데 내내 되게 얼굴 쳐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오늘 누구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화장실 가서 다시 거울 봤더니 그게 아니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화장이 좀 내 생각이 좀 잘못된 거 내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왠지 약속 나가기 싫고 왠지 좀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아상이라서 너무 심각한 거 말고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패턴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다 운영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외모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거. 잘 보이는 거 먼저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이에요. 나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다. 나 좋은 회사 다닌다. 그럼 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이 회사 짜증나요. 거짓말 하지 마요. 뭐 잘린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해야 돼?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직장 없었을 때 힘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때 굉장히 정체성 투쟁하잖아요. 난 의미 있다. 직업이 없음에도 계속 막 이렇게 정체성 투쟁하고 심오한 책 읽고 막 그러잖아. 막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왜요? 내가 자아상이 직업에서 깨지니까 좀 더 원론적인 자아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겠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직업에 영향을 줘요. 맞다 틀리다 나중에. 그 다음에 뭐가 영향을 줄까요? 소유가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가 쓰는 핸드폰, 내 옷, 내 가방.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내 은행 잔고. 내가 지금 얼마 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마음의 태도와 플러스 있을 때 마음의 태도 같아요? 뭔가 길을 걸어도 당당하지 않아요? 안 사도 뭐 살까? 라는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되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원래 안 살 거였지만 난 생각도 하면 안 돼 라는 거보다 세 번째는 소유고요. 이게 제일 바깥쪽,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안쪽은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요. 내가 소속된 영역에서 잘하는 걸 얘기해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사업하는데 옛날에 공부 잘했어. 이건 능력이 아니라 재능에 포함돼요. 사업하는데 어릴 때 공부 잘해서 뭐하게. 근데요. 학생일 때 공부 잘하면요. 그거에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가요. 자존감 같은 게 생기죠. 그렇죠? 내가 직장인데 이 직장 일을 내가 되게 잘해. 그렇죠? 자존감 같은 게 생겨요. 근데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 내가 보기에 그게 배울 필요 없는 공부인 것 같아. 왠지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아상이 틀어지는 거야.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데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업무 처리 별것도 아닌 업무 처리인데 그냥 서류 쓰고 그냥 내가 뭐 영업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내가 잘해야 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못하는데 괜히 위축감 들고. 능력에 대한 거. 그 다음은 재능에 대한 거. 재능은 능력이랑 비슷해요. 근데 재능은 제가 쓰는 용어에서는 여기서의 재능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능력에 비해서 능력이긴 한데 별로 돈 안 되는 능력 이런 걸 재능이라고 부릅시다. 그런 있잖아요. 뭐 내가 가수가 아닌데 노래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업계가 아닌데 그림 잘 그리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빛나 보이긴 하는데 와 너 대단하다 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할 거야? 난 사무실에서 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은 뭐 하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은 노래방 자주 다녀야 돼요. 운동 잘하는 거. 이런 사람은 꼭 동호회 가입해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거 화실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면 내가 되게 와 저분 누구야? 대단하다 이 느낌을 갖고 싶어 하잖아. 재능과 능력 그리고 평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부를까? 내가요 못생기고 재미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엄마 아빠가 되게 날 이뻐해주고 친구들도 나를 되게 막 위해주고 다들 내 옆에서 막 나를 대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괜찮은 애인 줄 알아요. 이게 속는 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좋죠. 하지만 일단은 그게 있어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데도 주변에서 나한테 되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하고 사소한 것 같고 막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내가 진짜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공인요원을 우체국 다닐 때 참 부끄러운 과거죠.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셨는데 전 자꾸 강남우체국을 지켜서 제가 지금도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가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편번호 보고 이거 통에 넣는 거거든요. 우편번호 보고 통에 넣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면 이게 한 30칸 있으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328인데 329 자리에 나도 모르게 된 거지. 이게 수천 개를 하니까. 그럼 이제 이거 걸리면 갖고 와서 야 봐. 이게 328이야 329야. 여기 328이야 329야. 328인데요. 다시 봐. 이거 328이야 329야. 328이에요. 여기 329야 328이야 329야. 너 왜 여기다 넣냐?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다 다녀봤잖아. 어느 조직이나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거 갖고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되게 안심하게 느껴져 나중에. 그렇죠? 평판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매인다는 거죠. 그게 뭐에 영향을 줘요? 자아상에 영향을 줘요. 두 가지만 더. 사람 쓰는 8가지 중에 나머지 2가지는요. 성격과 경험입니다. 넌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려고 해요. 넌 어떤 사람이야? 전 MBTI 유형 스파크형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담즙질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내 성격 유형을 갖고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또는 넌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려면 갑자기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드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건 나 이때 세계 여행도 했고 나 이때 이것도 했고 나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내가 경험한 것이 곧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넌 별 경험을 안 했어? 너 해외여행도 안 다녀봤니? 너 학교 다닐 때 1등도 못 해봤어? 너 군대도 안 갔다 왔구나? 너 연애도 못 해봤어? 아, 너 놀아보진 않았어? 너 그럼 그냥 넌 순진하고 멍청하고 잘 모르는 애구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경험이 꼭 그 사람이 인양하는 거죠. 사람은 현상적인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나를 판단할 때 쓰거나 그를 판단할 때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설명하는 방법 이걸 8개 외에 뭐 많이 쓰십니까? 잘 안 쓰죠. 현상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8개를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걸 안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것 자체는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하면 갑자기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고 파카 입고 다니시고 화장도 안 하시고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성 있다. 봐 피부가 갈라졌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쟤는 되게 영성이 없는 것 같아. 봐 벌써 머리 했고 막 옷도 그렇고 쟤 봐 너무 세련됐고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 그건 영성이 없다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야말로 영성 없죠. 그렇죠? 배가 나오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굶을 수는 없어. 배를 집어 굶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방법이야. 정말 영성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8가지 기준 중에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난 이뻐.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직업이 좋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유능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성격이 좋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그건 내 본연의 모습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연의 모습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는데 내 겉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난 못생겼어. 그러니까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난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것을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의 최종적인 답을 내려고 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자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건 또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현상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상의 결론을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한 걸음 더 가봅시다. 그럼 현상적인 자아상보다 좀 더 깊은 게 어떤 거예요? 인격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자아상이란 건 뭐예요? 첫 번째, 지적 자아상.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내가 유능하지 않고 잘생기지 않고 돈 많이 벌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갖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식의 가치관, 신념을 갖고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적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지적 태도에 의해서 자아상을 형성하는 거겠죠.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날단을 하건 탑을 하건 상관없어요. 약간 정치적 성향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내가 탑이 아닐지라도 내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일원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적 정체성이라고 해요. 지적 자아상이라고 표현해요. 아까보다는 좀 더 사람이 깊어 보이죠? 아까보다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 거기서 좀 자유로워 보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서적 자아상. 내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뭘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진짜 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수용하여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화된 상태가 되면 난 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느끼고 내가 그 감정의 느낌과 수용과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못 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자아상이라고 해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인가에는 상관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열정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막 그 에너지의 힘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런 에너지가 없이 되게 무기력하면 내가 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의지의 자아상이라고 해요.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인격적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말이 좀 어려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이건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인격적 자아상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겠어요. 내가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격려하며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격려하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격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세상의 평가, 소유, 능력, 업적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롭겠죠.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그다음 열정을 유지하되 내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상태가 돼요. 건강한 자아상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혼란스럽고 인격적으로 혼란스럽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느끼는 복잡한 정서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태가 되면 속 시끄러운 상태가 되면 내적 인격적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인격적 자아상이 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적 자아상에만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내가 외모가 더 괜찮아지고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완성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 자아상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바른 가치관의 신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잘하건 잘하지 못한 나를 수용해 나가고 있는 인격적 자아상의 깊이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문학이지. 그치? 신앙적 자아상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내려가죠. 왜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신념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내가 신이 아니나? 그건 그냥 완고할 뿐이에요. 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점에서 내 지적 확신은 깨져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깨질 때 자기가 없어지는 충격을 느껴요. 완고하게 그걸 붙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서적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혼란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혼란기를 지나갈 때 내 정서가 가장 중요해져 버리면요, 그걸 못 지나가요. 혹은 그 혼란기, 어떤 상황적 혼란기에 정서의 혼란이 오면 그것 자체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서의 안정감을 잃어버린 게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열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동무사님도 그렇지 않나? 많이 넘으면 힘들어요. 열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가 보기엔 100% 체력 때문이야. 우집사님은 잘 모르겠어. 오늘 관리를 잘하셔서 저보다 위시긴 하신데 감히 얘기를 못하겠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열정이 없어져요, 사람이. 20대 때나 3일 밤을 새도 막 이런 거지. 30대 초반까지야 그렇지만 30대 중반 되신 분들은 내 쪽이잖아. 우리 동의한 눈빛으로 날 쳐다봐줘요. 그죠? 주연이 딴 데 본다? 열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느껴요? 열정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죠. 여러분, 인격적인 자아상이나요, 현상적인 자아상이나 그건 나를 지나가는 것일 뿐 나 자체는 아니에요. 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신앙적 자아상으로 가기 이전에 한 걸음 더 내려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자연의 자아상, 생명의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자아상은 뭐예요? 인격적 자아상보다 좀 더 깊어요. 나를 뭐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뭐로 규정합니까? 생명의 자아상은 나를 뭐로 규정해요? 아주 간단해요. 나를 살아있다로 규정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넌 누구예요? 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소멸해요. 근데 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단 말이에요. 난 다시 오지 못할 살아있으면 한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더 아름다워질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 심오한 무슨 생각을 꼭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살아있음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지점이에요. 이게 뭐 좀 더 깊다 아니다 할 때는 어쩌면 여기 이게 이제 생명의 자아상이에요. 이 생명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내가 모자르다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미성숙하다, 내가 뭐 못생겼다, 내가 뭘 못 갖고 있다, 내가 모자르다는 생각부터의 자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가져야 하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간격이 있어요. 살아있음에 대한 간격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인생, 삶을 보는 태도에서의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살아있음에 대한 간격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제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돼요. 나에게 삶이란 이 소중한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여기가 인격적 성숙보다 조금 더 들어간 생명의 자아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들어가요. 거기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오한 얘기인데 굉장히 가볍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뭐 너는 누구니? 너는 뭐 누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여러분 그게 나는 왕자, 공주, 우리야 주의 자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심한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자아상 나란 누구냐?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살아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 살아있는 삶의 기회를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데 그 허투루 쓰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허투루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이 이 살아있음을 주신 분에게 배우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할례의 자아상, 생명의 자아상, 자녀의 자아상.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진심으로 내 자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내 자신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지점을 고백하는 것. 내 이 현상적인 것과 이 인격적인 것과 이 생명의 자아상까지 넘어서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할례의 자아상,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자아상이 모든 자아상이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됩니다. 봅시다. 그냥 거꾸로 가요. 이 부분만 좀 더 지루해요. 좀만 더 합시다. 거꾸로 가요. 좀 강의 같죠? 미안해요. 거꾸로 가요. 반대로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의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자녀의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적 자아상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내 신념과 내 가치관에 투철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하늘부터 배워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깨져도 내 자신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관이 깨지는 걸 즐겨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배워나가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니 주여 내가 제대로 알게 하소서인데 그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 혼자 내 감정을 수용하고 인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아니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대상이 생기는 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죠? 나 혼자 내 감정을 수용하는 것과 내 감정을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죠? 내가 느끼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누가 수용해요? 아버지가 수용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격려하고 아버지가 공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감정선을 어떻게든 안정적인 70으로 항상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때로 비통하게 울 수도 있고 분노하여 화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감정선을 통하여서 자주 그 가운데로 돌아가는 상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열정이 때로 죽어가나 성령의 감화,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의 열정을 깨우시는, 내 마음의 의지를 깨우실 수 있다는 기대로 자주 내 가운데 의지가 잠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면서 나 이제 냉랭해졌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난 뭐든지 이제는 시니컬해졌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의지를 깨우는 상태가 돼요. 이런 지정의의 상태가 되면 이 지정의의 자아상을 가지면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내 얼굴과 소유의 사회적 자아상에 어떤 영향을 줘요? 내가 얼굴이나 소유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뭐가 있어요? 소명은 반드시 있거든요. 크건 작건 상관없이. 내게 주신 소명, 내가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입니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평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자유하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가고 때때로 그들 가운데 사랑받는 것을 감사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들에게 평가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격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용하지만 그것으로 자부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아상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아상이 뿌리로 닫혀야 그 영적 자아상의 기반 위에 인격적 자아상이 형성되고 사회적 자아상이 형성되고 관계적 자아상이 형성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확한 자기정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자기 정의를 하나님 앞에 갖는 사람들이 흔들지 않고 자기 앞길로 걸어갈 수가 응용해 봅시다. 조금 개념적으로 뭐 강의처럼 해서 관심 훅 떨어지셨죠? 미안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아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탁 떠오르는 그게 정답이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해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떠올랐어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쓰는 자아상이에요. 지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오하게 배운 거 같고 막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쓰는 거예요. 해봐요. 난 별론 것 같아. 왜? 나 요즘 살쪘어.
있어요, 분명히. 아, 나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왜? 남자친구가 나 이쁘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쓰는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아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일상에서, 인생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아상 이슈가 뭡니까? 그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아상에 집중하고 그 자아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정서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지성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집중해요. 지성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신념에 되게 집중하고요, 자기 신념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요, 거기에 대한 도전과 싸우고요, 어떻게든 디펜스 해내고요, 자기 신념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자기 신념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업이 자기 자아상인 사람은요, 내가 좀 더 나은 직업, 좀 더 나은 사회적 위치,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그 자아상에 보여주는 집중과 그 자아상에 보여주는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자아상의 틀을 가지고 지난주에 과거랑 했던 걸, 과거에 대해서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래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다.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왜 잘못 가르치셨어요? 나는 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될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레벨에 못 갔어요, 사실. 그전에는 내가 대학생 때, 직장 초년생 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좀 어렵고 좀 그래도 결국엔 그 레벨에 살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레벨에 못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아상의 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사는 것, 편안한 삶이라는 걸 기준으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공짜로 줘야지, 적과 꿀에 이르는 언약의 땅이면 거저받아야지, 그게 싸우면서 받으면 그게 준 거냐, 내가 얻은 거지 라고 생각이 강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어떤 자아상을 쓰고 있습니까? 그 자아상이 맞습니까? 내가 과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사실들을 선택하죠? 여러분,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우주예요.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개인은 한두 가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단독자 개인은요, 정말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우주란 말이에요. 내가 했었던 경험, 내가 했던 선택, 내가 갖고 있는 기질,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내가 갖고 있는 본체, 인간의 보편성, 나만의 독특성, 이 모든 게 응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럼 그 사실들을, 그 많은 사실들을 그냥 나열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실 중에 중요한 사실을 선택하는 게 자아상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상한 경험만 선택해서 내 과거가 이상했던 것처럼, 내 삶이 이상했던 것처럼 편집할 수 있듯이,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측면들을 담고 있는데 내 안에 몇 가지만 추려 선택해서 난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던가 대단한 사람을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벼운 존재로 파악하는가, 그 저인격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고 파악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 뿌리 위에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 하나, 여러분 인생에 있는 가능성이 구현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돌아봐요.
세상이 절반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반 잘못했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뭔가 내 과거를 편집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편집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앞으로 안 걸어나간 것도 분명 있죠. 반반 책임이에요. 반반. 여러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그지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절반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절반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능성이 내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 여호수아에서 맨 처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 먼저 하고 시작해요. 첫 번째, 과거를 이상하게 편집하지 말고 너 자신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오셨던 것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한 자기이해가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찌 닥쳐오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기준을 갖고 그 상황을 넘어 선택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의 자아상에는 돈보단 뭐예요? 가오라는 거죠. 그 가오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타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포기하고 말지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자부심은 안 하겠다는 거야.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우리는 가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저게 없을지는 몰라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하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냐는 것과 내가 사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단위. 좀 넓게 응용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 맥락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 아이에 대한 저는 이건 자랑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잘합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서는요. 저는 저보다 제 아내가 제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요. 나는 얘를 대할 때 내 생각엔 거의 80-90%이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기억하고 대해요. 그걸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기에는 정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더 보이죠. 왜요? 대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데 정신 팔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다는 걸 잘 안 잊어버려요. 저희 와이프는요. 저보다 읽는 절대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그죠?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듭니까? 그렇죠? 전 목회할 땐 가끔 잊어버려요. 내가 이 목회를 왜 하는지, 이 목회가 나한테 왜 소중한지 제일 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때로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갈 때가 있어요. 목회만 그런가? 여러분 일도 그렇죠. 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이에 가지 못하고 다른 가벼운 자아상 같은 생각들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다른 태도들이 나오는 거죠.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내가 순간 되게 높다고 느꼈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대응해내는 것과 내가 순간순간에 현상적인 신앙을 대응해내는 것. 세 번째,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안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순서대로 하면 이 본문이 저희 이사 첫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저는 좀 저한테 본문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근데 목사의 양심에 순서대로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못 가거든. 오늘 5장이고 오늘 5장을 하는데
제가 그냥 자유주제로 하는 달이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좀 감사에 대한 현상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는 착각했어요. 내가 이 장을 잊어버리고 나는 지난주까지 오늘 보면 여리고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여리고 설교를 할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이게 껴있는 거네. 껴있는 게 아니지 사실. 근데 하여튼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더 뭔가 오늘 이사나 이 상황에 더 맞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좀 더 현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상황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이사에는 되게 안 맞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사라는 사건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공간에 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와서 이제 좀 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건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딴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거거든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좁은 게 넓은 게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오피스텔에 있다가 좁은 넓은 공간에 있다가 이게 더 넓은 공간에 와서 하나님께 참 때에 맞게 인도해 주셨다. 아니 이 본문 맥락에서는 둘 다 맞는 얘기지만 이 맥락에서는 오피스텔에 있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데 저는요 어제부터 이 말씀이 좋았어요. 그럼 사람은 어려울 때 변질되는 것보다 편할 때 변질되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요 9평에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9평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비장했다고 기억합니다. 왜? 분위기가 워낙 안 사니까. 그러면 찬양 인도자도 없고 제 아이폰으로 스피커 연결해서 찬양 틀어놨는데 중간에 카톡 오고 막 이랬으니까 주일 예배, 본 예배에서 카톡 뭐 이러니까 이게 저도 그랬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고 가지 않으면 예배 받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면에 진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9평짜리 사무실 와서 8명, 10명이 모여있어서 앞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 좀 하다가 설교 듣고 통성기도 몇 번 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더 비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듣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상황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 전 상황만 해도요, 공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여기 오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방송 설교 듣는 사람들은 오해하시겠다. 여러분이 오시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이상한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그럴듯한 예배 순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럴듯한 분위기에 앉아있고 그럴듯한 사람들과 그럴듯한 대화를 나누고 가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교회를 갔다 온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지점에 온다면 이 장소는 우리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숲의 정체성에 얘기했죠? 현상적 정체성도 있어요. 장소도 분명, 외모도 분명, 우리의 얼굴도 분명, 우리의 정체성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배가 나오는 것보다 어깨가 넓은 게 좋아하기 때문에 철봉을 해요. 그것까지 장소를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설명해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0.1%도 되지 않아요. 이 장소가 설명해 주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어디로 가는 교회입니까?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깊이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이 은혜받아 변화되어지고 그래 내가 변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는 걸 보자는 게 이 교회의 지향이에요. 그거 말고는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교회는 교회 다음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장소가 필요한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이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중심에 있으십니까? 중심의 자아상. 내가 내 껍데기를 내 중심을 오해하고 내 외모나 내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그 무엇이 내 중심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내 교회에, 내 시대에 진정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뭐에 취해 사는 사람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대단한 양 거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출발점이다. 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반 든든히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도 찬양하실 텐데 저는 이 찬양하면서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도 주를 찬양하자. 힘들어도 주를 찬양하자.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께서 그래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대답이시고. 여러분, 저는 좋을 때 감사만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좋을 때 우리가 감사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이면 우리 예민 떨어봅시다. 장소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던 교회가 갑자기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생겼더니 이런 장소를 갖는 게 되게 소원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우습지 않아요? 마치 이게 되게 큰 혜택인 것처럼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게 혹시 우리의 본질을 흐리진 않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가벼운 것에 굴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좀 직장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평판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혹은 좋아졌다고 해서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내 평판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외모도 괜찮아지고 인기 좀 생기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다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가 여기에 서서 동일하게 예배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간에 있건 큰 공간에 있건, 기분이 좋건 기분이 좋지 않건, 내 상황이 어렵건 내 상황이 평안하건 내가 동일하게 함께 나의 아버지시며 주님께 나를 인도하시며 귀한 나를 돌보시려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양육하신 속에 살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그 삶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가벼운 자아상들을 갖고 있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내 외모, 내 직장, 내 소유, 내 인격, 내 성격,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그 무엇이 바로 나 자신인 것처럼 되어 있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사실 좀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그럼 주를 부릅시다. 아버지, 내가 이런 현상적인 모습에서, 이런 가벼운 모습에서 내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다가 다시 한번 느끼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내 자아상을 찾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싸우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소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말씀을 내가 기적을 내가 천국을 이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주여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이런 거에 되어 있느냐가 정죄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그것과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인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직업 문제를 신경 쓰다니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체를 찾자. 여러분 절대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떠올랐던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직장이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관계적인 것 때문에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거칠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합니다. 주인도 하시는 구합니다. 주인도 하시는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이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하면 아버지에게도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아이한테 중요하면 부모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들 기도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아주 기도하면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교회 껍데기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중심을 저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이곳에 변화가 쌓이게 하셔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남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하지만 또 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교회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주 부르는 이름이나 호칭이나 단어이나 이 의미가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그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모양과 형태와 소유와 능력과 재능과 인격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꾸시며 그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오늘의 살아있음의 소중함과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감격이 내 안에 떠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중요하지 않은 자아상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자아상을 풀어주시고 그 풀려나가는 것이 거기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풀려나가면서 풀려나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자아상들이 풀려나가게 하셔서 조그마한 부분들의 평가받는 것들에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경제이고 상황적인 능력과 재능이 흔들리거나 내 요즘의 감정과 생각이 흔들리는 가운데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됨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의 순교회 교회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이유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을 주신 기회들이 저것도 현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한테 은혜 받고 그녀를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월 7일 또 연휴인 들어와서 멀리 여행 가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연휴니까 시간도 있으시리라도 생각하면서 5월 7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처음 이 장소에서 기도를 쌓는다는 의미로 함께 모여 감사하며 또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시간을 좀 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설교가 아직 조금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2시에 예배가 시작이긴 한데 이제 공간이 조금 익숙해지셨죠. 2시에서 2시 15분까지는 여기서 이제 개인 묵상기도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 생각엔 더 많이 대부분 오셔서 15분 정도는 좀 찬양을 곧장 시작하기보다 좀 기도하고 돌아보고 스스로 한 주를 하나님께 정리하는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착하시면 교제하실 분들은 공간이 나눠지니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교제하실 분들은 바깥에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실 분들만 먼저 입장하셔서 2시 15분까지 여기는 잔잔한 음악 깔아놓고 좀 앞자리에 좀 앉으셔서 기도, 묵상기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2시 15분부터 찬양 진행되고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오늘처럼 통성기도 함께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시간대 묵상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변동을 줘보는 거니까요. 묵상기도도 여전히 교회에서 살아있고 이 기도도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예배를 같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만 더 드리면요. 이번 주 무사히 잘 마쳤고요.
지난 주일에 여기 오셔서 청소하셨던 분들은 되게 깨끗해졌다고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청소하셨던 분들, 수요일날 이사 오셔서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도와주신 분들, 목요일날 또 음향 시설을 해주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서 한 주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시고 이 주에 딱 오시면 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고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되게 감사드리고요. 같이 못 오셨어도 카톡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조금 더 좋은 장소로 편안하게 잘 옮겨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가 다 그런 도움들이 사실은 더 은혜 받고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헌신들이니까 그 헌신의 마음만큼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셀 모임을 이제 할 거잖아요. 보시면 셀 모임 장소가 바깥에 테이블과 소파 자리가 있고요. 이쪽 문을 여시면 여기에 이제는 그 접이식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2셀, 안에서 3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 모임을 진행할 거니까요. 바깥 자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광고 안 드렸죠. 저희가 밑에가 카펫이어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 불러서 한번 치운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바깥은 일부러 하시라는 얘기는 않지만 마음을 조금 놨어요. 거기서 뭐 커피 드시고 취직하시고 하시는 거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쏟지만 마시고 조금 신경 써주시고 안쪽은 그래도 요 예배 공간이니까 뭐 좀 청결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서 들어오실 땐 물만 갖고 들어오시고 저희 교회 좀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과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 이제 방배동까지 이제는 추억 속으로 붙이는 걸로 이렇게 물만 갖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셀 모임을 여기서 하시면 원래 가끔 간식 드셨는데 그것도 좀 여기서 셀 모임 하시는 분들은 간식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깥쪽 장소가 더 셀 모임하기 좋은 장소가 더 되는 거죠. 저희 셀 같은 경우는 간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 있었던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크게 하는 건 같긴 하지만 그래서 셀 모임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가위바위보 할게요. 셀 대표 한 명씩 나오셔서 셀 리더 셀 대표 한 명씩 나오셔서 한 분씩 나오세요. 네. 자신 있는 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네. 아니면 셀 리더가 나오시고요. 우리 셀은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두 분이 중에서 네. 아니 다 나오시고 우리 다 모일 수 있도록 앞을 보고 유진이 저희 셀 나왔고요. 정주 인형셀은 윤희가 나온 거죠. 백목사님 셀은 변호사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리 수임셀 나오셨습니다. 2달씩 갈게요. 장준이 가위바위보.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이거 5명이니까 좀 그런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잠깐 뒤에 서 계시고요. 여기 셋. 여기서 한 분이 아마 이 안쪽 장소가 되겠죠? 가위바위보. 그러면 두 분은 알아서 소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도인형 셀과 이정민 셀이 이제 바깥에서 2달 동안 하고요. 나머지 이제 백 목사님, 김 목사님, 스윙 셀 우리 좀 나이 많은 셀리더들이 기가 따르는 이렇게 좀 안쪽에서 이렇게 왜 넌 이쪽이잖아, 이쪽이잖아. 예, 안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하겠고요.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셀 모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쪽에서 할까? 오늘은 강석순에 가면 되지. 이거 봤어? 미리 한 그렇구나.
애기들이랑 오늘 남자장 그리스를 우리 언니 새로 오셔서 셀 한 바퀴 돌고 계세요. 우리 셀은 원래 아닌데 안면 하려고. 아 우리 정석 쌤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게임을 좀. 그냥 있으니까 한 번만 써볼까? 됐어. 두 개만 끊으면 될 거야. 니네 가지가 우리 여기 앞에 가자. 누나, 우리 어디 갈까요? 거기? 수희 소파에 앉아서 이게 가져가야 돼. 선생님 같지 않아? 네. 아 오늘 많다. 아 그래요? 왜요? 아 그냥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 오늘 살짝 너무 귀찮아. 왜 어떻게? 네가 우리 여기서 우리 배운 지 제일 오래된 애야. 아니야. 그럼 안 돼. 그 이름 꺼내지 마. 나한테 안 좋은데. 늘어났어요? 어? 우리 늘어났어. 우리는 안 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일단은 일로 앉으면 되나? 여긴 너무 근데 옆 사람이 안 보인다. 놀라는 느낌이 좀 없다. 이상을 테이블 아까 그냥 테이블 끄는다고 했더니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걸 보고가 이걸 굳이 빼요? 그냥 반짝. 이것도 정규 바다사고 써보고 싶어. 오늘만 써보고 버려야지. 나 되게 많이 봤어.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여기 나타나서 지금 우리 편 아 그래? 그렇겠다. 여기 천장이 낫더라. 저희보다 천장이 낫죠.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거 민경. 원래 새벽 어? 이 별로 안 좋아하나? 우리 어떻게 해? 이거 해볼까요? 우리는 언제 해요? 선생님? 가족세 가야 되는데 저축세 너무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이 어린 사람만 있는데 언니 나 안 된다고 넌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아이유랑 잘안 되겠나? 우리가 뭐 하지만 기회를 주고 우리 누가 안 거지? 유진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갔어? 그거 얘기하냐? 어? 회의 한반도가 약간 애매해. 스크린은 안 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스크린에서 영어 보내야 돼.
근데 영화 외에는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소개했어? 했어? 엄청 좋아했는데. 네. 나이 많아. 아우디잖아. 많잖아. 너 어떤 교회가 뭐하는 반인 교회 있어요? 어딜 반인 교회 있어요? 얘도 되게 동안인데. 보름이 소개했어? 보름 소개했어? 어? 했어? 그래서 언니가 되게 알아서 잘했네. 아니, 속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그동안. 아니 보름이는 우리 교회 거의 메인 반주자시고 그래서 함께 하신 지 5년여 됐잖아. 주한세를 1부 예배로 부탁 갔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주한세를 너무 좋아해서 1부 셀모임과 2부 예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니아빠 함께 한 번도 셀모임 오지 않았어. 그래서 포기하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시간이 또 텀이 비잖아. 주한세를 셀모임이 진짜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게 비싸지. 여섯? 여섯 시니까 되게 비슷한 나이대야. 서거에 여섯. 얘랑 족보학교, 얘랑 홍성교회 같이 있어서 족보. 저도 언니라고 합니다. 네, 그냥 꽂아. 아니야, 너 언니라고 하지? 네. 넌 언니. 유진이는 어디로 가? 윤지라고 하세요. 넌 몇 살이야? 저 26. 얘랑 동갑. 그 윤지는 말 섞지 말고 친구가 아무 이상이니까 같이 있으면 말하지 말았지? 근데 사실 신경 왜? 빠르니까. 빠르면 6시. 빠른 아니에요? 1년 차이가 나요. 그래 넌 언니라고 하고 너도 언니라고 하고 말하지 너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인지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 다 친구하면 돼요? 이렇게 친구하면 돼. 같은 나이. 여기는 네가 하나 아래구나. 거의 태도가 아래 같진 않아서 항상 되게 당당하고 여유롭고. 지금 미리는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 쌤은 지금 세 군데고 세 군데하고 여기 네 번째 때 아마 여기를 고르시면 않겠지? 동생들 있는데 안 하겠지 아마. 근데 그래도 언니 인사하고 지내라고 제도를 좀 바꾼 게 중간에 골라도 한 바퀴를 좀 다 돌았으면 해서 레슨을 들어가 버리면 소개할 시간이 되게 근데 이렇게 정도 한번 얘기를 해야 인사하고 지낼 정도 될 것 같아서 가끔 아마 이제 올 거예요. 미리 있고 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씩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가면 인사해야 돼요. 네. 언니. 보름이 언니입니다. 그리고 보름이가 아마 이거 오늘 보름이가 오늘 리셀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우리 이제 평가해. 잘 부탁해. 보름이가 매주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따로 얘기할 때 그 얘기도 꼭 해줘. 보름이가 온 날과 안 온 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안주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본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아 맞네. 그렇구나. 그렇지. 너 안 온 날 얘도 한번 땜빵했어.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는 도희 되게 잘했는데 너무 갑자기 해서 도희 손이 바들바들 난 이제 그 정도는 내가 앉아있으면 도희가 바로 여기 있잖아. 내가 눈 감고 찬양하다가 이렇게 눈 떴는데 눈 볼 때는 그냥 못 느껴서 잘 눈을 떴는데 도희 손 되게 바들바들 떨면서 막 건방이 울리는데 너무 그냥 한 곡 정도가 모르는 곡이었었나 봐요. 왜 너 때문이야? 아니고 이렇게 바깥에도 2달 동안 하고요. 오늘 그 오디오 봐주시는 분이 오셔서 다른 교회에서 음향 영상 담당하시는 분인데 오늘 하루 이렇게 저희 교회 이사하고 편집부가 생겼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한 옷을 이렇게 좀 자주 찍어서 우리 교회 사진이 되게 없잖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뭐 본인이 결단을 하셨는데 근데 뭐꼭 그건 아니겠지만 저 카메라를 최근에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 공부할 때 순수한 의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새로 생겨서 혼자 보면 안 되고 잘 나온 거 밴드에 올라가야 된다. 그럼요. 제가 잘 이렇게 편집해서 예쁜 것만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필 사진 없이. 왜? 내 바로 옆에 있잖아. 아니 어리고 상큼할 정도로 엄청 차이가 나고. 이거 동안이지 않아? 그렇게 안 보여. 그렇지. 얘가 지금 약간 갭을 많이 느끼는 게 좀 딴 데 가서 막내 노릇하다가 그렇지. 거의 한 3주 동안 네가 막내였지. 막내 노릇하다가 오늘 여기 던져진 거지. 오늘 여기. 그동안 주한 언니 셀에 8층 여기 내부에서 안 먹는 걸로. 고마워 이슬아. 이따 나가서 먹을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는 실수하게 얘기해서. 아 경석들도 나갔네. 저기 자리를 만들어서 나갔네. 저렇게까지 나갔네. 미안해 얘들아. 가위바위보를 상대가 있어. 가위바위보를 아니 우선이 하리는 어차피 안 먹잖아. 편하게 어차피 안 먹는구나. 함께 소개 잠깐 하죠. 둘은 소개했지만 나머지 모르니까 열심히 또 잘못한 거 26살 대학생이고 괜찮아. 근데 왜 그래? 조금 더 하자. 지금 뭐 하고 있고? 아 지금은 그냥 알바몬 및 학점 채우려고 학교 말고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대학생이고 이번 학기 하고 졸업인데 이번 학기 졸업하고 졸업 못할 것 같아서 언제 가죠? 저요? 저 6월 말에 유럽 여행 가서 지금 몇 달 가지고? 네? 석달 유럽 한 석 달 가려고. 이리야 소개야. 감독이 가지 마. 소개. 네, 그래서 지금 알바를 열심히 뛰고 있어요. 유럽 가려고 뛰고 있고. 그 알바 뛰고 유럽 여행 간 거는 보니까 선생님이시단 말이에요. 고민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잘해줘서. 아 진짜요? 하루에 3,000원씩 그 가능해요? 선택했어 지금? 오빠 반으로 내가 본인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될 거야. 그럼 얼마 써요? 한 달에? 아니 유럽 가서 네. 얼마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400이 나와요? 아니, 가기 전에 그렇게 되더라고. 아 가기 전에? 아 내가 깜짝 놀랐네. 가서는 막 이거는 녹음을 봤는데 근데 녹음에서 우리 할 얘기가 있겠죠? 요즘에 내 알바 뛰면서 소리를 녹음이 똑같아. 석달 가려고. 그럼 그 소리가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살면 하나를 아니 하나로 줄여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냥 하나를 줄이고 방금 배웠잖아 친구한테. 삼각김밥을 반으로 잘하면 시제목을 정하는 방법은 짤조까지 근데 먼저 불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면 음악 내가 나 내게 되니까 그러다 현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는 못하겠어. 네, 여기서 비슷하게 삶을 살 서브웨이 조건을 받고. 서브웨이에서 같은 그런 문제가 하나 더. 26살이 지은. 한대 더 맞아요. 어제 집에서
힐러 내기 잘하는. 이 어플 보여줘. 어플 보여주는 게 제일 소리가 잘. 보여드려야 되나요? 왜 어플 보여줘? 유기농 전문 온라인샵 기술이라서 마케팅 팀이에요. 요즘 힘든 나날을 했었을 때 퇴근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걔도 보여줘.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라매 공원 반대 쪽에 있잖아. 아 맞아요. 걸어왔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좀 걸리긴 하는데 걸어오니까. 공원 반대로 걸어오니까. 겨울에. 겨울에 타는 걸로. 겨울에 타는 걸로. 겨울에 누나 보라매 공원 들어가. 홀로 매번 아 한다. 근데 얘네들 저 버스 애매하지 않아 여기?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가 애매해. 원래는 버스를 타도 30분 걸릴 거 아니야. 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교통이 그러네. 걸어야만 해. 그래도 요즘은 뭐 공원 이쁘니까. 지금은 좋을 때고. 유기농 회사 유기농 목걸이. 네. 혹시 뭐 건강한 목걸이 필요하시면 전 직원 할인 30%. 직원 할인. 오 직원 30%. 근데 진짜 보면 농사 짓는 농부 아저씨 얼굴이 나와서 그래서 직거래? 품질 제가 직거래. 보증합니다. 가세 가서 직접 난 잘 모르는데 이제 강남에서 애기 키워가면서 주로 우린 그냥 먹잖아. 쌍각김밥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는 그렇지. 이 야채는 괜찮을까? 이 고기는 쌀을 살고. 그래서 심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에 관계 맺기를 약간 중단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벽을 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여자로서 느끼고 관계를 오해 안 하시면 돼요. 윤지가 인사를 안 하기는 하는데 오해 안 하시면 돼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런다. 관계 벽을 친지는 대학원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대학원이라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한 이런 정도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떨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즘은 심지어 더 어려워진 상태여서 근데 여기서는 문화인가 보다. 우린 대학교 때 같은 동기 같아서 윤지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 친구가 이제 출석을 보정하고 이제 아이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내려놓으면 이제 24살 하고 돌리고요. 막내다. 이 정도가 막내다. 29으로 뒷사람 막내 행사하고 다니다가 여기 왔어. 20대 네가 20대 끝이야. 이거 그거 교회가 멀어져서 30분이 늘어나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내. 안 산다. 아까도 타면 네네. 왔었는데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와? 사당에서 어떻게 와? 다시 와? 지금 코스가 어떻게 돼? 이수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신림으로 와서 거기서 걸어왔어. 신림에서 걸어왔어? 그래서 사당에서 신림 가서 걸어왔어? 그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차가 너무 막혀갖고 밖에 블럭이 되게 많네. 너무 막혀. 우리가 거의 꽉 막혔어요. 나 처음 뭐 집에 안 가. 좋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감사. 제가 그래서 주보에 썼어요. 여기 교회에서 멀어져 불편하심에도 이해해 주시고 찾아와주신 분들. 스페셜 땡큐로. 진짜 고마워요. 선생님이 요즘 저희 출석을 너무 걱정하시고 있어요. 진짜 어린 받을까봐. 얘도 되게 멀어. 저는 미아에서 미아 4호선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 때문에 제일 피해가 간 지역이 4호선 라인이야. 아 맞네. 그러니까 먼데 그래도 한 번 타니까 온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버렸잖아. 얘들은 매번 그땐 여기 도착했었는데 우리는 사당 갈 일이 없잖아 이제. 얘들 계속 사당 쪽으로 갔다가 또 오는 거니까. 그치. 어떻게 왔어 오늘은? 오늘 1시간 반 잡고 나왔는데 도착해서 간당간당해서 택시 탔어요. 진짜? 다음에 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 누가 반주하나 거기도 안 오고 안주가 없어도 고마움 어쩌다 해줘도 되게 고마워해줘야 돼. 1시간 반 잡고 나오면 택시 탔어? 신대방 간 거예요? 7호선 때문에 갈아타야 돼요. 멀잖아요. 이수에서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수로 갔다 온 거잖아. 근데 이수가 교회였는데 나가면 됐었는데 버스는 없니? 버스가 집에서 한 번에 여기 150만 있는데 이게 2시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촌을 갔다가 여의도를 찍고 보라매로 오는 거여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점이에요. 맞아요. 네, 롯데백화점. 저번 주일 저녁에 민영이가 청소하러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끝나고 이게 153개 있으니까 저 버스 우리 집 앞에 가는 버스 탔어요. 네. 못 도착했을 텐데. 그리고는 진짜 이제 도착했어요. 일요일 밤이니까 정말 안 막혔나 봐. 그런데 1시간 40분? 요즘은 다 돌고 왜냐면 할 때만 해도 저 좀 돌아라고 했더니 아니 저 버스 보고 밖에 보고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은 왔을 때인데 아직도 가고 이쪽이랑 이쪽이 제일 고마워요. 신대방 상가 거기 없어요. 저는 2번 출구? 그럼 거기서 걸어보니까 오늘 샀는데 거기서 근데 언덕백이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다 시대를 신내가 산게 우리 슈리랑 오빠랑 같이 왔어? 그렇죠. 그 실림 여기서 만나서 같이 걸어왔어요. 남자친구가 저쪽에 있는데 신림 살거든. 그러게 생각하면 본인 편하려고 그런 거 있죠. 여기 신대원 한 거리가 낫거든. 네가 남자친구 집 앞까지 가서 같이 걸어와 주면 다음에 잘 얘기해. 남자친구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날 마중 나와라. 사당에 서 있으라고 그래. 오케이, 오늘 어떠셨는지 설교 좀 나누고 우리는 좀 사실 좀 빨리 끝나요. 지난주 시임쌤 집을 나갔다가 집을 들어가면은 내가 나누고 그리고 한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먹어놨던 한 주간 그릇들이 비슷해요. 지금 지지난 주쯤에 팀을 옮겨서 전략기획팀 있다고 팀을 옮겼는데 팀이 3명인데 셋 다 아직 적응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저번 주 중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서 괜찮아졌긴 한데 제가 아직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택시를 타고 집을 2번, 3번 11시 이후로는 택시 집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갔다는 거죠. 근데 금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서 일산에서 무슨 꽃축제를 했는데 꽃축제로 25분 동안 했는데 금요일에 칼퇴를 해서 네, 가서 봤어요. 근데 시시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건 아니었다. 불꽃놀이 나고 갔는데 네,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냥 퐁퐁퐁 네. 밀양에서 제가 밀양 출신인데 밀양에서 아랑제를 이때쯤에 또 해요. 근데 그때 불꽃놀이 진짜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하고 가야죠. 고양시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아람제 만든 듯한 갑자기 그게 위축되는데? 왠지 미량 아람제 이름만 들어 내 마음 가운데 약간 무시의 편견이 생겼는데 이런 아람제가 뭐야 도대체 약간
알아? 뭐 알아? 아그 알아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는데. 어. 모르죠 몰라요. 난 몰라리 익스죠. 한번 찾아보시길. 아 그래요. 아쉬웠겠다 그래도 너무 시간을 갔는데. 아니 팀이 지금 옮겨졌는데 처음에는 새로 팀이 와서 일이 별로 없어요. 3주 4주 팀장님이 맡아서 새로 일을 배우는데 새로 팀장님 일을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팬이에요 라고 오늘 더 조금 더 갔다가 다시 주말 올라오고 가서. 있어? 그래?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정도는 심한데. 근데 저도 약간 제가 하는 거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대충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대충이 안 열심히 하는 되니까. 거야. 열심히 해야죠. 지은이가 교회 가까워졌다고 수영이도에도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해보도록 생각을 못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테크 보려고. 오 지은이가 열심히 이번 주 수영이도에 좋았죠? 네. 계속 막 오고 싶지? 오 한 명 더 생겼어. 방금 목소리 약간. 아니야 내가 지금 수영이도에 고정 멤버 10명 모으기 하고 있고 고정 모으기 지금 가입한 거야. 고정 멤버 10명 모으기 하고 있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8명 8명 중에 3명이 여기 있어. 왜 셀프님이 있어야지. 언니 아직 못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셀에 너는 나한테 그 반응해주지 않아. 꾸준히 온다라고 올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는 말도 안 했잖아. 일요일만 격주여도 이해할게. 아 진짜 너무 멀어요. 지금 민영이랑 이미 3명이 이쪽이거든. 셋 중에 한 명이 차를 사면 참 좋을 텐데. 민영이가 사면 진짜 딱 카풀할 수 있는 거. 그건 내부 순환을 한번 딱 돌아버리면 되거든.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까요?